존경하시는 김정배 장로님께서 광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연합회장이신 김학규 장로님의 환영사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정영근 교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동문과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KUMC 회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신앙인으로서 정말 영향력을 가진 이 부분을 강조하신 우리 예능교회 조원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물신양명으로 지원해 주신 예능교회와 육사교회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신년 축복성회가 1월 24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네 번째 하반기 전방대전 방문은 10월 2일 날 일포병 여단 예하부대를 방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사 기독신회 조찬 예배가 10월 19일 날 다음 달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합예배라고 할 때 각 기별 연합을 저희가 생각했는데 오늘 예배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KVMCF라고 예비역 기독군인연합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육사기독신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 육사기독신회를 제외한 또 많은 그 기관이 있는데 오늘 그 기관에 몸담고 계시는 임원분들 또 같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동역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사무총장께서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육사기독신회 아닌 KVMC에 오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향교회라고 편한 마음으로 육사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다 하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이미 현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들 특별히 바쁘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잠시 후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영균 학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박광현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뭐 소개를 너무 유명한 분이라 안 했어요. 우리 조원의 목사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저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시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오늘 뭐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많이 느끼셨겠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꽉 차신 분이고 평창도에 있는 예령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우리 육사교회하고 참 관련이 많이 계신 분이에요.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님 계실 때 육사교회에서 생도들 많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때 육사교회를 많이 오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단장 할 때 자살하는 병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대장 할 때까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이런 상담을 하셨는데 사모님께서 상담하시는 그 권사님들을 무려 4분을 매주 오셔갖고 무료로 상담하셨는데 제가 사단장 할 때 많은 게 아니고 그 후에도 무려 사단장 3명이 바뀔 때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일어나보세요. 예능교회 사모님. 네, 박수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홍상표 목사님하고 여우서 목사님 잠시만 일어나 보시죠.
여기서 목사님 좀 바꿔서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시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군선교회에서 또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 부대를 다니면서 섬겨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도 계셨지만은 저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제 사명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잘해야 되고 그런 것이 무엇일까? 비록 현역은 떠났지만 예도의 신분이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사관생들과 아르트 후생들을 위해서 그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뭐 육사 출신만 가지고 군선교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한 3, 4일 전에 삼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을 하시는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은 소개로 뭐 그냥 총동창회장이니까 이런 신앙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은 장로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그 감정이 특별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다 현역을 떠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군 선교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계속 기도하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예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는 그렇게 좀 폭넓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싶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현장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육사기독신회는 이제 단독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전방 대대장들을 포함한 대대 신호들을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좀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학군 아르트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학군 장교들이 지휘하고 있고 또 3사 출신 장교들 지휘하는데도 같이 좀 확대를 하고 싶다. 그것이 군 선교도 선교지만 선배들의 후배들에게 뭔가 생산적인 것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룩한 부담과 또 숙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환영하고요. 끝난 다음에 점심식사도 맛있게 하고 가시고 혹시 바쁘신 분들은 요거 1부 2부 마치고 바로 내려가서 먼저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사학교 교장 정형준 소장입니다. 저는 육사 48교 임관을 했고 지난 5월 3일날 60대 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만 4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오늘 그 신호에 여러분들 육사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호의 조직이 최초에는 2002년도에 육사 동창회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거기 종교분과의 일부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가 이것이 기존의 육사 교회에 있던 신우회 조직과 그 성격, 활동이 일치하다 보니 이 신우회로 통합이 되어서 2004년도에 2004년도 바로 오늘 그러니까 5월 6일 최초 연합예배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이 올해가 20주년이고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 육사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의 목적 자체가 최초에 육사 동창회의 종교 분과와 같이 연계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조직의 목적은 폴갓, 폴컨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육사 동문들 선후배에 대한 화합, 단결, 그 다음에 재학생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활동을 20년 이상 이렇게 지속하신 것에 대해서 육사의 지휘관으로서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지 이제 막 4개월 돼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 조금 전에 그 김덕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많이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면 국가적으로나 군 전체적으로도 어찌 보면 위기의 상황인 것 같고 육사 업무를 꼼꼼히 따지다 보니 육사도 지금은 나름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육사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홍범도 형상 문제라든가 또 여러 외부의 중요 지배의 팀들조차도 육사가 저쪽 그 남쪽, 충남 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홍범도 형상 문제는 적절한 지금 여건 조성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제가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을 모셔서 육사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역사적 연원과 또 우리가 육사 선배들이 유교전쟁 때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여기 육사 지역을 문화, 안보, 생태 공간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육사에 와서 보셨겠지만 지금 그 육사가 역사가 78년이 됐습니다. 이제 2년이면 80년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건물이 30년에서 50년이 된 건물입니다. 생도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자체가 지금 30년이 넘었고 또 학교 공부도 지금 44년 됐습니다. 관창체육관이 지금 50년이 넘었고요. 을지강변도 지금 4년이 불과한 발전도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4, 5년 내에 전부 다 설계를 새로 해야 되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되고 예산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사 대학원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학 쪽은 국방대학원을 사지만 대학교에 사지만 과학기술대학원을 반드시 육사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저희 졸업생들의 중위, 대비 소령들이 석박사학위를 특히 군사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군대 기관이 아닌 다른 민간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추진합니다. 이런 일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한 저희 군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원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생도들을 좀 더 글로벌화 시켜야 합니다. 과거 일본 역사도 아시겠지만 메이지 유신 때에 그 소수의 젊은이들이 23살의 나이에 런던 대학에 가서 일본을 북강경시킬 그 생각을 하고 결심합니다. 저희 생도들도 조금 더 많이 지금보다 더 선진국에 가서 더 문물을 보고 국가와 군과 역사를 발전시킬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런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근에 소위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생도들도 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도들에게 좀 더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입시 시스템도 좀 더 어찌 보면 그 국영수 머리 좋은 학생보다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생도들을 더 입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재임 기간에 이런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육사 선배들, 육사 가족 여러분들의 정말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재임 기간에 이런 과업들을 잘 성취해내고 또 육사의 특히 교회 발전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세부적으로 소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교를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29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근심 걱정하게 하더라도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 두 번째는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 세 번째 용기 있는 제안을 통해서 요셉의 수레, 나아가서 나만의 수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조건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가 끝난 후에는 애국가 1절을 다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성도들의 신회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군선교 복음화에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시며 헌신한 모든 우리 신회원들과 또 국군 장병들의 삶의 자리에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디 있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는 육사 기독 신의 회원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또 이 육사 교회와 모든 사랑한 성도들과 국군 장병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부 행사를 위해서 본회 예배 부장인 남주혁 목사님 나와서 기도 공동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 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이렇듯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중에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계셔서 기도로 세우신 이 나라가 아닙니까? 또 이 나라의 국방일선이 앞장서서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많은 장병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믿음으로 더욱더 강군으로 서서 이 나라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군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저희가 점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중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며 우리 군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상하가 단결되어 하나 되며 사고없고 진정 화목하고 명랑한 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군성교를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 하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젊은 장병들을 주님 복음 앞으로 끌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근성교하고 두 번째는 생도 사역 현황과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 주제는 최윤석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발표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윤석 목사님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의 군종정책 담당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신학과하고 총신대에서 석사학위 졸업을 하셨고 또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이수하셨습니다. 08년대에 임관을 해서 공군사관학교 공군본부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23년부터 작년부터 현재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군성교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와서 이렇게 군성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윤석 목사이고요. 저는 공군 소속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 군종 장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공군이다 보니까 또 공군만의 상황, 또 육군의 상황, 해군의 상황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뭐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답이다. 앞으로 군성교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앞으로 군성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또 저희의 고민,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고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현재 군성교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참석 인원들이 많이 회복됐다고는 하는데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나오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 20대 초반의 남자 아이들이 남자 병사로 들어오는 그 청년들이 아무래도 군에 대한 또 종교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반영되어져서 나타나는 숫자의 감소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 병사들 중에는
본인이 사회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군이 변했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개인 핸드폰이 지급이 되고 또 개인의 이런 시간이 보장이 되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우리 병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해군의 병사 지원율이 급속도로 떨어져가지고 해군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병사들이 배를 타지 않습니까? 배를 타게 되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통신이 안 되니까. 그게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디스어드밴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하는 내용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시대에는 우리가 군선교를 함에 있어 우리 기독교의 라이벌이 천주교이고 불교이고 원불교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라이벌이 유튜브이고 넷플릭스, 프로야구 중계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라이벌이 강해진 셈인 거죠. 또 이제 월급이 인상되다 보니까요. 병사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지금 뭐 병장들 월급 13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중령임에도 불구하고 제 용돈이 13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육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방부대를 제외하고는 또 복지시설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육사만 하더라도 이 안에 뭐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의 돈으로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는 간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를 전후해서 세대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대의 성향이 변화된 거죠. 초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또한 이 친구들은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세대들이 불편함을 싫어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불편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을 싫어하는 거죠. 의미가 있으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평가나 의견보다는 본인이 판단할 때 본인이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선교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군선교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군선교의 위기. 수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군선교의 본질적인 부분인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며 회복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많이 희망하는데 여기서의 회복이 단순히 이전에 하던 것을 다시 해보자 라는 것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잘하던 것은 더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십 년간 우리 군교회를 거쳐간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벌써 한국 이 사회의 40, 50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에서의 교회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단연 초코파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이미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힘들 때 위로해줬던 것으로 교회를 떠올린다면 말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왔던 군선교가 이것이었나? 우리 군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초코파이인 것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이냐?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나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지금도 역시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친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코파이 말고 몽쉘 말고 햄버거 말고 그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먹는 세대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찾는 세대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주는 의미가 햄버거라고 한다면 조금은 안타깝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성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복음을 안 전해왔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지체 교육의 형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뭐 여기 앉아서 졸다 보면 예수 믿을 수도 있지. 맞습니다.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배우는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사무실에 20대 중반에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우리 여성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헬스를 하는데 헬스장을 다닌다고 해서 저는 그냥 돈 내고 헬스장을 다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PT를 받는데요. 물어보니까 시간당 2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헬스를 한다고 하면 PT를 하는 거로 이해하면 된다고 저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PT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대 다수로 가르쳐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고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즉석에서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개선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하기를 원해서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대 다수의 예배 형식은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1대1 방식 혹은 소그룹 방식의 형태로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목사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좀 큰 교회도 많아야 2명, 3명입니다. 근데 목사가 1대1로 그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을 언제 다 만날 것이며 또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군선교를 하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간식을 사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관심을 가져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간식을 주는 이유,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에 데려올 테니까 복음은 목사님이 전하세요, 사역자가 전하세요, 장로님이 전하세요가 아니고 우리 모든 군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죠. 우리가 군교회를 나오는 군교회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군선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군선교를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선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만나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받아야 하고 또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요. 또 후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교회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 그러니까 병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훈련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또 외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군선교를 내가 뭐 2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애들 삼겹살 한번 사 먹이세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 교회의 좋은 시스템에서 양육된 사람들이 직접 군 부대에 와서 그들을 만나고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식의 군선교가 함께 병행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비전 2030도 마찬가지고 더 효과적인 군선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다 군선교에 대한 그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람 키우는 일에, 사람 세우는 일에 또 그 한 영혼들이 일어나서 이 사회로 돌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꿈꾸며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 역시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군선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해주셨고 그 은혜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사교회에도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타이머를 마쳤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어서 타이머를 마쳤고 10분 안에 모든 생도 관련된 사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로만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우리 12월부터 올 상반기 동안에 행하였던 생도 사역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만들었는데 먼저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육사교회란 생명의 창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바탕으로 1년 그리고 나머지 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다. 나에게 육사교회란 가족입니다. 집에서만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가족들과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육사교회란 신앙심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마음 편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육사교회란 최애이다. 왜냐하면 한 주간 가장 기다려지고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사교회에 가면은 그 기대만큼 항상 즐거움을 얻게 된다. 저에게 육사교회란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이기도 했고 또 언제 돌아와도 변함없이 저를 반겨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육사교회란 만남의 광장입니다. 동기들과 선후배에 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육사교회는 연료입니다. 제가 생도 생활을 하면서 사용되는 힘과 그런 원동력을 육사교회에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항상 얻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저에게 육사교회란 신앙의 발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사교회에서 만난 귀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육사교회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루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생도 사역의 핵심 목표는 생도 주도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생도가 주도가 되어지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조직을 리드하는 정의 기록 장교를 양성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야전을 보면 참 영적으로 척박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역량을 갖춘 리더들이 필요한 때인데, 그래서 우리 생도들의 영적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올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 교육과 훈련에 힘썼는데, 교육이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뜨겁게 만나는 예배와 매주 우리 리더들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고,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에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보고 배우고 들은 말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데에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전반기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4학년 리더 생도들이 이제 이 중대별 모임 가운데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새로 꾸리고, 이제 예배 후에 모임을 4학년 생도 리더들이 직접 인도하며 말씀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기도 어머니들, 기도 섬기매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낌없이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 틀을 잘 만들어 왔고, 4학년 생도 리더들뿐만 아니라 1, 2, 3학년 각 중대 리더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들이 4학년이 되었을 때에 지금 4학년 리더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교육과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후반기 사역 중점입니다. 앞서 우리 발표해 주셨던 최윤성 목사님의 이 코로나19 이 시대 이후에 선교 전략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구나 라고 그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영적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그 일에 하반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1대1 제자 훈련을 위해서인데요. 전반기 동안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이제 다졌다면, 후반기 때는 이 리더들의 영적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1대1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한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제자 훈련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나 안에 다른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제자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너희 모두에게 이 분법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생도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대1로 복음을 전수하고 정말 나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자를 삼고 또 제자로서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1대1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 리더 생도들과 또 이 리더 생도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양육해 나아갈 우리 생도 사역 섬김이들, 이 두 체계로 이제 1대1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생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까 최은성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제 또 상황과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했던 우리 생도들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주어진 생도 사역, 이 생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도들이 저처럼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쁘고 할 일도 많은 그런 이 상황들이 이제 그들을 피해가는 건 아니죠. 때문에 24시간이 모자라 보이는 이 생도들의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또 예수 복음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 기독 생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당장은 우리 육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임관하여서 나라와 군을 위하여
정말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함께하는 우리 부하 동료들을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육적 리더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런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육사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서 오늘날에도 우리 생도 사역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침 없이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시며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등 두들겨 주시고 그리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